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가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여러 주일 동안 들었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여섯 번째 강구까지 우리는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걸 다 통틀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부터 마지막 여섯 번째 강구까지 다 통틀어 종합해 볼 때, 기도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해야지 내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우리의 왕국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해야지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그걸 구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과 힘을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날마다의 상황에서 또 우리가 또 같은 삶을 살지 않아요. 똑같은 삶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이 조금씩 다 바꿔지죠. 그런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양식을 가지고 또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우리가 잘못 사용해요. 죄를 짓습니다. 자기를 위해 쓰죠. 그래서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탄은 동맹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누구? 세상. 또 하나는 누구? 나 육신. 그래서 올무에 빠뜨려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 오늘도 시편 14편은 얼마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의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구별된 자들을 방해했길래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들과 싸우는 게 이제는 너무너무 힘이 버거운 거예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얼굴을 숨기지 마십시오.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이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어디에서?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악에서.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담겨 있는 교훈들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주기도문의 교훈을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점점 나아졌습니까? 나아졌어요? 또 여러분이 하나님 분명히 들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리라.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보좌에 나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왜? 하나님이 이 기도를 하라고 하셨고 들어주신다고 했으니까 아멘이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확고하게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십니까? 기도 생활이 더욱더 나아졌어요? 이걸 묻고 싶어요. 문제는 어떤 분 중에 그래, 난 더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응답이 오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정말 내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고 내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이 돌아오라고 기도를 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이 더 강팍할 수 있고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그 방식을 따라 계속해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낙심되죠. 그렇죠? 회의가 옵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마지막에 아멘이라는 말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를 안 하니까, 좌절하고 있으니까, 기도를 통해서 더 이상 위로가 안 되니까, 해봤자 안 되는데 이거. 그래서 아멘이라는 말을 넣은 거예요. 아멘이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라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져라. 예, 분명히 이것은 이루어집니까? 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멘이라는 소리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찬송이 끝나고 기도가 끝나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아멘, 예, 이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참이십니다. 반드시 약속한 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 우리 신앙 고백에 살펴봤잖아요. 내가 기도를 했을 때, 야, 이 기도가 정말 간절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 심정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여러분의 심정보다도 더 응답하기를 원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는 말이지만 내 기분, 감정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은 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이 감정이 움직이고 있다고. 있어도 계셔도 하나님은 저기 나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내 감정은 늘 느껴진다고. 왜 우리가 감정을 따라가요? 왜 느낌을 따라가요? 말씀을 따라가면 이 감정은 바꿔지게 돼 있어요. 확신에 찬 감정. 내 느낌은 정말 기쁨의 느낌으로 바꿔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려면 말씀이 제일 앞장서야 돼. 근데 감정이 기관차가 돼가지고 나를 끌고 가잖아요. 정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내 영혼이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정신분열증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감정이 끌고 가니까. 하루에도 12번씩 변하는 감정에 따라서 내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주기도문의 제일 마지막에 아멘이라는 말을 탁 심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아멘이라는 말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런 확신을 아멘으로 고백하라. 아멘이라는 말로 그렇게 고백하라.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아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제일 끝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끝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영화를 보고 나고 나면 그 영화 자막에 뭐라고요? The end 이렇게 써져 있죠. 이제 끝났다, 끝. 그게 아멘입니까? 아니면 아멘 하면 전부 기도하다가 뭘 떠요? 눈을 뜨라는 말인가? 그런 뜻이 아니죠. 여러분이 아멘이라는 말은 영어도 아니에요. 영어 아니에요. 한글도 아니에요. 이 아멘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 히브리어를 번역을 할 때 한글로 번역한다든지 영어로 번역한다든지 그렇지 않고 그냥 히브리어를 그대로 썼어요. 그러면 이게 히브리어의 단어니까 이 아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구약으로 가야 돼요? 신약으로 가야 돼요? 히브리어는 어디 쓰였죠? 구약으로 가야 돼요. 구약으로 가야 돼요. 구약 어디로 가냐면 창세기 15장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머무른 지 꽤 됐어요. 근데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그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해요. 아들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그 생각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곧바로 응답을 주셔요. 응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을 데리고 어디로 되느냐? 밖으로 끌고 갑니다. 집에 텐트 안에 집이라면 여기를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는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십니다. 자, 15장 6절, 15장 5절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나서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 했어요? 믿었어요. 이렇게 많은 별처럼 자손들을 주신다. 이걸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겨준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어떻게 되죠? 의롭다 여김을 받죠. 그런데 구약의 아브라함은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자식을 주겠다, 네 후손을 주겠다, 이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의롭게 된 것은 똑같은데 내용이 달라요. 여기는 아들을 많이 주겠다는 것을 믿었고, 우리는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똑같아요. 핵심은 똑같아.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중에 자식을 주겠다는 걸 받아들였고, 우리는 죄인인데 죄를 없애주겠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는 자식이 없는데 뭘 주겠다? 나는 죄가 많은데 죄를 어떻게 없애주겠다? 이것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할 때 이 믿으니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따라서요. 믿다라는 단어의 이 그 동사형이 따라서요. 아만. 네, 아만. 우리 전라도 사투리로 이런 말 있죠, 여러분. 암만. 이런 말 많이 쓰시대. 그렇죠? 암만. 그러지, 여러분? 거기서 미음만 빼. 따라서요. 아만. 예. 그게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아만. 따라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아만했어요. 아만. 내가 여호와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즉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렇죠? 이제 아브라함이 반응할 차례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진실이다. 그건 거짓이 아니다. 그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진짜다, 이런 말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을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이 확실하게 일어날 것을 내가 받아들인다, 이런 표현으로 아멘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 어느 때 아멘을 했는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27장에 보면 한쪽은 그리심산에 모이게 했고 한쪽은 에발산에 모이게 했어요. 그리심산에 모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순종하면 복. 그러니까 여기서 아멘 해서. 근데 그리심산에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하면 저주다, 아멘. 여기는 축복, 하나는 저주. 다 둘 다 뭘로 응답했어요? 아멘으로 응답했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다 할 때 백성들이 반응을 보였어요. 아브라함이 아까 반응을 보였잖아요. 이들도 똑같이 저주를 내린다 할 때 반응을 보였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뭘 내린다? 저주를 내리시는 분이다 라는, 보세요,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저주를 내리신다, 이것도 무슨 고백?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복을 내린다고 약속을 했을 때 믿음으로 반응을 했는데, 그 믿음의 반응이 뭐냐? 약속한 대로 분명히 복을 주신다, 그런 의미로 아멘을 했고, 또 한쪽에서 저주를 내린다 할 때 믿음의 반응을 보였어요. 반드시 저주를 내리신다에 대한 내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믿음의 고백하면 안 돼. 그것이 복이든 저주든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분명하게 말을 해야 돼요. 아멘, 이렇게. 아시겠어요? 저 고향이 전주예요. 제 본적은 전주시 다가동 2가 32번지. 바로 그 다가산 밑에가 우리 본적이야. 그 옛날에 한옥집 있었죠? 그거. 나 예수병으로 태어났어요. 새벽에. 나 뼛속 깊이 전라도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제가 오래 서울에 있다가 여기 와서 보니까
차이가 있어요. 다른 지방 사람들하고. 전라도 사람들이, 난 다른 전라남도는 잘 모르겠어. 이 전주, 나도 전주시 양반. 그러니까 나 할 말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표현을 안 하고 살아요. 뭘 안 해? 표현.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여러분 봐요. 우리는 이제 지방석 떠납시다. 우리는 신자로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세요. 계속 하나님은 표현하시잖아. 표현해야 안 해요?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건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것은 주님이 오신다는 표현이에요. 표현을 좀 하세요. 말을 좀 하세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곧 내 신앙 고백을요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 네, 표현하는. 그래서 신앙 뭐라고 그래요? 고백이라고 그러잖아. 입으로만 마음으로만 갖고 있으면 고백이 안 되면 여러분 기독교는 확산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고백을 해야 가정이 변해요. 가정이. 부모들이 고백을 해야 자녀들이 고백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고백하세요. 나는 이걸 믿는다. 나는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계속 고백을 하세요. 여기서도 아니 밥 먹고 가만히 이러고 있어. 고백을 하세요. 고백을. 이 사람 저 사람 움직이면서. 난 성격이 그래. 여러분 우린 성격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을 따라 믿는 거죠. 말씀의 순종으로 예수를 믿는 거죠. 그렇죠? 아멘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걸 나는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한다. 그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한다. 그런데 자 보세요. 아멘이라는 것을 언제 했냐? 언제 했는가 보세요. 하나님을 저주할 때만 아멘 아멘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반드시 아멘을 한 거예요. 뭐 하고요? 자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다윗이 이제 찬양을 하거든요.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역대상 16장 35절 36절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찬송하게 하소서 할지니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뭐 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아멘. 보세요. 그 다음에 찬송하고 난 다음에 모든 백성이 뭘로? 아멘하고 여호와를 뭐 했더라? 여기 보세요.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했다. 느헤미야 8장 6절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 8장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찬송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그것도 한 번만 아멘이 아니야. 몇 번? 아멘 아멘 응답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것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뭐 했대요? 경배 찬송을 했어요. 찬송을 했어요. 일단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아멘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뭐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가장 위대하신 분이다. 그걸 아멘으로 표현한 거예요. 또 신약에서도 동일해요. 로마서 11장 36절 보세요. 신약도 동일한 방식이에요. 이는 이 세상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시작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근본이 누구? 하나님. 근본이라는 말은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 청년들과 이 얘기를 아주 다양하게 나눴어요.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인간에게만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식을 가지고 인간만 아규먼트 할 수 있어요. 추론을 할 수 있어요. 추론을 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학문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을 가지고 학문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언어도요, 인간만 언어라는 것이 존재해요. 소리를 내서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인간만. 그래서 여러분, 외국어를, 이 언어를 인간만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다양한 학문은 하나님이 창조한 그 피조물을 가지고 연구하고 깨달아서 정리해 놓은 것이 학문이에요. 그게 국어, 수학, 영어, 과학, 물리 이런 것들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까지는 인간이 계속해서 뭔가를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얘기했잖아. 이걸 만든 이유가 뭘까? 왜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의학을 전공하는 의학도들이 의학이라는 학문이 인간의 신체를 놓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을 하고 하면서 어디로 가냐면 이것을 만드신 시작점으로 가는 거예요. 시작점이 하나님이니까 지식의 근본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이렇게 우리 인간을 하나님 만드신 것은 이런 목적으로 우리를 만들었구나. 그리고는 지식의 근본이 누구?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수도 없이 지식을 가지고 추론을 했어요. 왜 이럴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그런데 보세요.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한 시작이 누군데? 하나님께로 가야지. 그런데 어디로 가요? 병원으로 가요. 약국으로 가요. 자기 자신에게로 와요. 자기 생각으로 와요. 하나님이 창조한, 오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지각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러 왔어요. 근데 아무도 하나님을 찾았다 안 찾았다. 근데 여러분을 거기서 건져낸 거라고.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받고 싶어요? 여러분의 지각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수많은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여러분을 보고 싶은 거야. 여기 로마 11장 36절, 만물이 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하나님 때문에 이 만물이 돌아가요. 주로 말미암고 마지막 목적지는 누구에게로 돌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니라. 그리고는 보세요. 그 다음,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뭐예요? 아멘. 계시록 5장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여기 또 나옵니다. 찬송을, 존귀와 영광, 권능을 다 돌립니다. 하니, 그 다음 14절에 반응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봐요. 내 생물이 이르되 뭐하고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뭐하더라. 다 앞에서 찬양을 하고 응답으로는 뭘로?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우시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또 다른 데로 가봐요. 주기도문에 맨 마지막에 아멘이 나옵니다. 기도가 끝났다는 것이 아니죠. 왜 아멘이라고 하는가? 아멘이라는 이 단어를 마지막으로 쓰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멘으로 끝나는 것은 내 믿음을 뭐한다? 고백한다. 어떤 고백이에요? 뭘 믿어요? 보세요. 내가 지금 기도한 내용은 반드시 진실이다.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이루어집시고 쭉쭉쭉 기도한 내용은 이것은 진실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리고 마지막 아멘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멘이 한 번 믿고 끝나면 안 되죠. 계속해서 이루어지려면 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뭐가 나와야 돼? 아멘이 나와야 돼.
이것이 첫째 아멘의 의미입니다. 둘째, 이 아멘이 주는 격려예요. 왜 예수님께서 기도의 마지막에 아멘이라는 말을 하라고 하셨는가?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대지 살펴본 것처럼 누군가가 하나님을 찬양한 뒤에 아멘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만이 뭐다?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려야 돼요. 이게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죠. 이것을 들어달라고 하죠. 그리고 아멘이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걸 다 들어주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갖고 기도를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이거 하나님이 들으셨을까? 응답은 해 주실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야. 또 기도를 해야 응답이 오죠. 뭘 해야? 우리가 지난주 시편 설교 들으면서 다윗은 어쩌다가 한 번, 몇 번 구원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날마다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해냈어요. 이것이 있어야 진짜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믿지. 내가 정말 내 자식을 놓고도 실제로 내 자식을 건져내는 것을 눈으로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 기도를 해야지. 그래서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을 쭉 앞에서 누가복음에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 이야기 하시죠. 그 다음에 비유로 어떤 비유를 듭니까? 어떤 비유를? 벗됨으로 인하여는 내가 문 열고 나가서 빵 쪼가리를 너에게 주지 않지만 네가 나에게 그렇게 간척 문을 계속 두드리니까, 내 친구가 우리 집에 지금 왔는데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 친구야 나에게 좀 빵 몇 덩어리를 달라, 그렇게 간청을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준다는 거 아니에요.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했어요. 거기서 끝나면 의미가 없어. 계속해서 뭐 해야 돼? 두드려라, 구하라, 또 뭐하라? 찾으라.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끝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은퇴하셨어요.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 이분 부부하고 저희하고 밥을 먹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 그때 제가 전도사 때예요. 이전도사. 내가 얼마 전에 일본 백부에 갔다 왔어. 백부가 뭐지? 모르죠. 근데 거기 가면 용암이 나와, 용암이. 근데 그 용암은 다른 용암은 빨간 용암이 나오는데 여기는 팥죽 같은 용암이 나온대요. 팥죽의 색이 나온대. 근데 자기가 거기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그 일본의 목사들을 쭉 놓고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전도하라고, 영혼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 안 된다,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일본 목사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이동원 목사님, 당신은 일본 사람들의 생리를 몰라서 그래요. 일본 사람들은요 절대 누구의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들, 자존심을 절대 건들지 않습니다. 가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것은 벌써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고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건데 그렇게 전도하면 안 됩니다. 일본에서. 알았다고 그랬대, 이동원 목사.
계속 강의가 진행되니까 이 부분을 이제 이도원 목사님이 이제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작정을 딱 하고 있었는데, 잠깐 이렇게 그別府에 있는 용암들이 나오는데 거기를 관광하라고 간다고 갔대요. 그랬더니 진짜 여기저기서 용암이 나오는데 다 목사들 모이라고 그랬대. 모아놓고, 여러분의 자녀가 이제 태어난 지 몇 개월, 이제 한 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저 용암으로 지금 막 기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부모인 여러분들은 저 아이는 프라이버시가 있어. 저 아이는 인격이 있고 자존심이 있지. 저 아이의 이게 침해하면 안 되지. 그래서 얘야 거기 조심해. 가면 너 타 죽는다. 이렇게 말할 사람 손 들으라고 그랬대. 아무도 안 들더래. 그래서 이동호 목사님이 이렇게 말. 나는 목숨을 걸고 달려가서 내 아이를 살려내겠다 그랬대. 야, 너 교회 좀 가자. 너 예수 좀 믿자. 너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여러분이 믿는 복음은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김영찬 장로님, 그래요? 자식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야, 너 교회 좀 나가라, 이 정도예요? 우리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 주기도문의 양식을 따라 기도했지 않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달라고, 내 아들이, 내 자녀들이, 내 이웃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끝나지 말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간청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주기도문이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밑에다가 이 비유를 집어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하래요.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세요. 여러분, 여기 봐봐요. 주기도문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죠. 이제 하나님께 약속을 어떻게 해달라고? 어떻게 해달라고? 들어달라고. 그것은 친구됨의 비유입니다. 간청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왜,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구하라고 하는가? 왜 하나님이 주기도문으로 끝내지 말고 이걸 계속 달라고 기도하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래요. 구하라 그러면 뭐 할 것이요? 그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뭐 할 것이요? 주실 것이요.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요청한 걸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 구하면 주는가? 반드시 주시는가? 이건 하나님의 이름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 계시록 3장 14절 보세요. 라오디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면 아멘으로 나와.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뭐요? 아멘. 그 다음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 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누구로 말미암아 창조했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했죠. 그러니까 창조의 근본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이름이 아멘이래. 여러분, 아멘. 예수님은 야, 나는 아멘이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반드시 뭐예요?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2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뭐하리라. 여기 보세요. 여기 진실로 진실로는 아멘 아멘이라는 단어예요.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말한다. 뭘 말하냐? 너희가 무엇이냐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반드시 준다. 이것이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11장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반드시 주신다. 근데 보세요. 자, 실제로 아까 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그리심산에서
또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하나님이 내리신다 할 때 반드시 아멘으로 화답을 해서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보세요. 어떻게 성취되는가 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저주와 축복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네,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왔어요. 여러분, 죄값이 뭐죠? 죽음이죠. 그건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저주죠. 내 대신에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를 내리는데 아들에게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십자가에 있는 동안에 지옥의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가 누구를 통하여 성취가 되는가? 예수를 통하여 성취가 됐어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내리신다는 저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야 돼요. 이 저주받을 아들을 보내셔야지. 그래서 아들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겠다. 그러면 반드시 저주가 오는 거고 그 저주를 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저주받을 자기 아들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하는가? 야, 나는 이름이 아멘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봐라. 아버지가 아들인 나를 보냈다. 그리고 너희들 대신에 내가 저주를 받을 거야.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야. 이것을 바울도 똑같이 말해요. 바울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누구 안에서 예가 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즉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셔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는 자녀된 우리에게 또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뭘 또 약속하시는가? 로마서 8장 32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까 성도 여러분, 자,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죠. 그렇죠? 네. 이 약속 역시 하나님 입에서 하신 약속이에요. 그런 것처럼 로마서 8장 32절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분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말씀도 똑같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니까 반드시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주신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응답이 된다. 그런데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보세요.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쓰는 사람. 우리가 아까도 청년들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지만 왜 아르바이트를 하냐? 왜 직장에 나가냐? 목적이 뭐냐? 오늘 우리가 오전 설교 때 모든 피조물들이 가져야 될 이 지식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내가 돈을 버는 시작이 누구여야 되는가? 내가 돈이 필요한 시작이 누군가? 돈을 쓰고자 하는 목적이 뭔가? 누구예요? 하나님으로 가야지.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다 나로 향하고 있다. 나로. 목적이 나야. 시작이 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지. 이것을 청년들에게 분명하게 우리가 가르쳐 줘야 돼요. 돈을 왜 버는가?
이 돈을 벌어서 뭘 하려고 하는가? 목적이 누군가? 시작이 누군가? 근본이 누군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 돈을 사용한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 그것은 부모에게 보고 배우는 거 이제. 근데 부모가 다 자기를 위하여 쓰고 나머지 조금 하나님을 위해 쓴다. 그걸 자식들이 어렸을 때부터 다 보고 배운 거예요. 연보를 할 때는 분명하게 자식에게 보여주세요. 우리의 엄마 아버지의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런데 우리의 정욕을 위해 쓴다. 기도는 아까 사람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야 일용할 양식, 또 죄사함, 구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만약에 정욕과 자기만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응답할 수가 없죠. 아니, 그 자식 취직시켜서 지가 돈 벌고 저를 위해 사는 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 둘째,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몇 번, 3번 주님께 기도했다. 이것이 떠나간다는 것은 질병이에요. 바울은 이 병을 고쳐주세요. 이것이, 하나님, 내가 병이 있으니까 너무 불편한데 내가 좀 편하게 좀 살게 해주세요, 이걸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병을 고쳐달라고 한 거예요. 뭘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질병이 있으니까 너무 제약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도를 위하여 이걸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같이요,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뭐했다? 온전하여짐이라. 병 안 고쳐줬어요. 그것이 응답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왜 병을 안 고쳐주는 것이 응답이었는가?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질병, 아주 지긋지긋한 질병이라고 학자들은 말해요. 이 질병을 가지고도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거예요. 누구의 능력?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병 때문에, 질병 때문에 하나님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신앙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쪼그라드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12장 9절.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바울이 뭐 했어요? 기뻐했어요. 그 다음에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뭐 한다? 자랑하노니. 왜? 그 약한 것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났다. 여기 보세요. 아까 기도는 나 사람의 중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내 이 병이 고쳐지는 목적이 뭐냐?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를 위하여 고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자신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걸 고치는 것이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 바울은 자기가 이런 약함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데는 문제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본인은 더 이상 이제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한 욕망으로 기도할 때는 응답을 기대하지 마세요. 아멘이라는 단어도 쓰면 안 됩니다. 그러나 내 소망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분의 영광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 그래서 마지막에 반드시 아멘이라는 말을 분명히 신앙으로 고백을 해야 된다.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데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죠. 힘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내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리고 주시면 그걸로 뜻을 드러내시고 영광을 드러내세요. 하나님은 내가 간곡히 바라는 심정보다 훨씬 더 확실하게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이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